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지 순례를 가시면 튀르키예에서 꼭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에 가보고 그 중에서도 성경에 버가모 교회라고 나와 있고 오늘의 지명도 여전히 페르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가시면 고대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 장소라고 하는 우상신전을 바꾸어서 썼던 비잔틴 시대의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버가모의 밭이 있는 쪽으로 들판 쪽에 보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이 있었던 바로 그 아스클레파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던 터와 병원터가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금의 병원에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아주 큰 종합병원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대 의학의 신으로서 여러분들이 의사나 의사협회를 상징하는 마커를 보시면 이렇게 뱀이 올라가는 모습의 마커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올라간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그 뱀의 내용은 치료의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아스클레피우스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그 옆에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병원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곳으로 가려고 하면 지하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지하를 통과해서 그 버가모에 있는 병원에 가보시면 당시의 기록들과 가이드들이 한 번씩 설명을 합니다. 당시에는 여기에 수만 명의 환자들이 여기 와서 치료를 꿈꾸면서 이곳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하 통로를 지나서 병원으로 들어갈 때에 지하 통로 양쪽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거기에는 의료기구도 팔고 온갖 그런 약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 약을 팔기도 하면서 이들은 크게 외칩니다. 당신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막 응원을 보내고 자신들의 약을 사라고 선전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갔던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을까요? 기록에 보면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서도 일부는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또 찾아오기 때문에 물론 약을 이렇게 드시거나 그 치료의 과정 속에 미신적인 내용 가운데서도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서 질병의 치유가 되지 않고 이동해 가는 곳이 바로 지금의 지명은 파무칼레로 가는 온천 지역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석회질로 된 이 온천 지구에 가보시면 물이 이렇게 완전히 뜨겁지는 않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지순례팀도 여기는 일반인들도 꼭 가보는 너무 아름답고 신기한 광경이기 때문에 다 가보죠. 저기에 발을 담그기도 하는데 이곳이 바로 성경의 지명으로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히에라폴리스의 지역이 우리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많은 전도자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환자들이 들끓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로마 고급 군인들의 은퇴 이후에 휴양지로 만들어졌던 곳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환자들이 찾아오면서 이곳이 도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그 유적지 자체의 건물과 복원해 놓은 그림들을 보면 이야, 이 언덕 위에 어떻게 이렇게 큰 도시가 있었겠느냐. 대형 극장도 있고 각종 위락시설들과 그들이 즐길 수 있는 것과 수십 개의 온천도 있었습니다. 고대에 쓰던 온천이 지금도 여전히 온천으로 되는 한 지역도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보다도 바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일반 관광객은 가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여기에 직접 데리고 와서 설명해 줬는데 그 제일 끝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빌립의 무덤 옆에는 빌립의 딸의 무덤이 같이 되어 있는데, 빌립이 당시에 수많은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질병으로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삶의 산소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전도자들이 이곳으로 왔고, 특히 빌립은 자기의 쌍둥이 딸 중에 하나는 다른 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또 다른 딸과 함께 이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곳에서 딸과 함께 순교를 당합니다. 그 무덤이 저 위에 저렇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기에 가보면은 이렇게 히에라폴리스의 도시에서 외곽지로 길을 올라서 빌립의 무덤까지, 그가 순교당했던 위치까지 가다 보면 아직도 이 들판에 전부 사람 무덤입니다. 이 엄청난 그 무덤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어떤 것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사람의 무덤이라고 돌 하나를 얹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나 형편이 되는 분들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죽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석관을 만들어서 저기에 놓은, 이런 수백 수천 구의 시체를 담아놓은 이런 석관이나 이 무덤들이 올라가는 길 쪽에 전부 있어요. 이름도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빌립의 모습도 떠올리면서, 그 빌립의 초대 유대 전승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온천을 하면은 나도 나을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 앞에 목숨을 걸지만 더 큰 절망을 하고 죽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들이 사람들의 노력과 수많은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 어떤 길을 갈 때에 상함과 절망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라는 기록보다는, 그러한 주변의 상황보다는 결국은 노력하다 포기하거나 더 큰 절망의 상황이 맞닥뜨린다. 이들이 버가모에서 이곳 히에라폴리까지 온 분들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치료받겠다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고향을 떠난 저기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 시대 때에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그러한 병원과 같은 시설과 치료 시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길르앗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예수님 시대 전에도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시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여기 치료라는 단어에 아로카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입니다. 하나는 힐링의, 말 그대로 치유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리커버리, 회복이 된다는 뜻이 있으며, 세 번째는 뉴 플래시라고 해서 새롭게 이렇게 새살이 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르앗의 진짜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자체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은 종의 노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4절은 이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면서 그 종의 품성이 어떠한가를 설명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700년 뒤에 오실 그 우리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의 품성이 어떠한가를 말하고, 5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상처받고 절망한 인생들에게 큰 이 위로의 말씀을 증가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물론 당시에 나라 뺏기고 희망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이고 예언입니다. 2차적으로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절망의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 이런 것들은 전부 어둠입니다. 인생의 어둠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어둠을 내가 약속하는데 지금 예언하는 바로 이 종이 너희들의 인생의 빛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는 이방의 모든 자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품성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멘. 7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길르앗의 의사의 역할을 하시는 참된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비유로 두 가지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첫째는 인생을 완전히 상한 갈대라고 표현합니다. 습지나 물가에 자라나는 갈대는 성경의 주무대인 이 요르단강 지역에 가보시면 지금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상징적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연약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에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이 아이고 참 저 사람의 인생은 상한 갈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카네라 추추라고 하는 이 상한 갈대는 반쯤 부러진 상태의 갈대를 말하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거나 상처를 받고 회생 불가능한, 여러분 우리나라의 갈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보시면 한번 이렇게 갈대가 꺾여진 것은 다시 이렇게 펴도 절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굽어버리잖아요. 그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말한 이 상한 갈대는 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갈대 자체가 파피루스를 만들기도 하는데 쓰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강합니다. 이 성질 자체가 한번 굽어버리면 절대로 피어지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는 것들도 이렇게 굽어 있는 갈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갈대를 아무리 세워도 원상복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인생. 하지만 모든 면에 상처받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망이 없고 회복에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의 비유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피시다캬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연기 나는 심지라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시면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아이고 이게 다 되었네, 이제는 희망이 없네, 이제 연기 나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났네, 그러면서 조금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꺼버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 없는 상황에서 다시 희망을 살리는데,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상징할 수 있는 상처와 희망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며, 오늘 그 너희들을 위하여 찾아오는 메시아 그 종이 바로 너희를 삶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이 꺾여도, 꺼져가는 심지처럼, 연기가 나는 심지처럼, 끝장이 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끄지 않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그 불을 지키고 끝까지 세워주시는 분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너희들의 삶에 상처와 고통과 질병과 인생에 느끼는 수많은 일들의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을 마음에 갖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깊이 가슴 배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뾰족한 수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혹여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압니다. 답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실제 내 삶의 사건이 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안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을 내 삶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우인 박사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삼각형에서 일직선으로 바꾸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자신의 문제 앞에서 나와 예수님과 내 문제를 이 자체가 계속해서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삼각구조로 바라만 봅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피터 클리프트 박사는 예수 충격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분의 임무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분의 뜻이며 우리의 성화입니다. 그 문제의 끝은 그분이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곧 무엇이냐? 그분에 대한 반응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바라만 바라보고 문제 해결도 받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첫 번째에 우리가 지저스 샥 충격이 뭐냐? 우리는 내가 한번 간구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도구처럼 그냥 들어주시고 사라지는 분으로.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늘 바라만 봐요. 이번엔 핵심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치료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새도록 풍랑 속에 역풍 속에 괴로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러자 그때의 제자들의 반응은 역시 주님이시군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표현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쓰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왜 두려워하느냐? 안심해라. 너에게 나는 누구냐? 어제 낮에 있었던 일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치는 그 정도의 존재인 줄 알고 있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그러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이 직선에 나와 예수님 내 문제라는 말은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시라면 우리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직선상으로 늘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믿고 직선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직선으로 내 문제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라면 포기할까요? 예수님이라면 불평할까요? 예수님이라면 낙심할까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실제 그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로서 사건으로 체험되고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그 좋은 예가 헤럴드 블룸필드라고 하는 의사분의 책에 그 기록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일방적인 것도 하지만 구타를 하기도 하고 정말 아이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자라나면서 이제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랐고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랬던 아버지가 6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고 자신의 병원에 독방에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죽음과 싸우는 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헤럴드가 자기가 믿음의 백성이지만 이걸 극복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양쪽 다 상처로 가득 찹니다. 머지않아 돌아가실 아버지,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삼각형입니다. 기도만 하고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치료자진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분이 삼각형에서 직선으로 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 그것을 믿고, 세 번째는 내 문제 앞에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 병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200번, 300번이 아니라 2000번이라도 안아주십니다. 아버지를 꽉 껴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팔을 둘러주세요. 아버지가 말도 하지 않습니다. 팔을 두르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꽉 껴안습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반응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달이 지났습니다. 꼭 그의 글에 보면 200번째 아버지를 포옹해 드린 날 평생 아버지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표현을 듣습니다. 얘야, 너를 사랑한단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200번이 아니라 2000번도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치유되고 낙심이 용기가 생기고 무능이 지혜와 능력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는 상처와 고난을 없이 해주시는 분이 아닌 상처와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바라보시는 분이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행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분의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모르는 골방에서 혼자 슬픔이 사기며 한숨 짓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새고 힘이 빠지고 사람들 하나둘 곁을 떠나고 너무나도 외롭게 지내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덧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모든 인생이 그 길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홀로 남은 외로운 시간들, 아무도 전화 한 통 할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혼자 빈방을 지키고 때로는 자식들이 있어서 눈치도 보고 슬프게 사는 것 같아도 끝까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실제 그분이 누구이신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실제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요, 이런 외로움 속에도 행복합니다.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역동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에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러한 수많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실패나 염려 속에도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기질로는 0.1도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분이 그분을 내 삶에 초청하고 그분처럼 살 때 가능해요. 좀 더 유치하지만 실제적인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 완전히 부도가 났습니다. 집까지 전부 잡혀서 다 넘어갔습니다. 지낼 곳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3명이나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절망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치료자가 되시느냐, 나의 빚을 갚아주시느냐, 주님께서 집을 생기게 하시느냐, 이게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가족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보, 부도가 나서 집도 없는데 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볼게. 그때까지 당신은 친정에 좀 가 있거라. 그러자 여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외갓집에 가라 그래. 당신은 어디 가서 지내려고요? 나는 처갓집에 가지. 아니 외갓집이나 처갓집이나 친정이나 뭐 결국은 같은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아. 주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가는 사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로버트 슐러의 목사 말씀처럼 상처라는 스카가 그것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처럼 살고 그분을 믿을 때에 이 스카라는 상처가 스타라는 정말 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한마디로 그렇게 예수님을 치유자를 믿고 그분과 동행할 때에 이 놀라운 숨겨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그 문요한 씨가 쓴 마음청진기라는 책에 보면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매일 사람들의 힘든 얘기, 안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당연히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환자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이전보다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얻게 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이렇게 한 문구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러면 누구에게나 인간에게는 새롭게 회복이 되는 생명력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와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기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고.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무서운 화마가 휩쓸어 재만 남은 사냐에도 다시 수목이 자랍니다. 방사능 유출로 오염된 도시에서도 다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름으로 뒤덮였던 바다도 스스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칙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르앗의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나 장소에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이거는 절망의 현실을 대표합니다. 이런 자에게서 감방이라는 것은 실제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하지만 삶의 이 어두움의 그 테두리 속에서 자신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만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죠?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강연을 참 많이 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라는 이 책에 보면은 참 세 번째 그 챕터에 인생 고난은 필수고 불행은 선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인생이 어려웠든지 전 세상에서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했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만 이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투병하다가 죽었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은 음주운전자의 트럭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미국 전쟁에서 나라에 나가는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이 아들이 대학 4학년 때 동성애에 빠집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나서 동성 결혼을 합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자기 자신도 뇌종양 수술을 했습니다. 심각한 당뇨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다면 이분의 책 가운데서 엄마직 사표는 어디에 내나 이런 제목의 책도 있어요. 나 엄마라는 직을 좀 사표내고 싶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뜻이죠. 시간 관계상 이분의 삶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분이 그러한 상황에 인생의 흑암 속에 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나온 다음에 이분이 만든 단체가 스펙추라라고 하는 동성애 자녀를 둔 그 고통 속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동성애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 스펙추라입니다. 세계적인 이 스펙추라의 대표를 하죠. 그분이 한국에 와서 강연하는 것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보면요, 정말 이분이 과연 이런 고통을 겪은 여인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굉장히 재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습니다. 엄청나게 유머러스합니다. 삶의 무슨 구름이라든지 작은 어둠도 없는 평생을 꽃길만 걸은 여인처럼 보여요. 굉장히 재밌다니까요. 결국 이러한 문제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책에 나옵니다.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 주님이 결국 자신의 삶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그 흑암과 감옥에서 건져주셨다. 실제 이 여인은 감옥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감옥에서 나를 예수님이 건져주셨다.
세상 만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와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과 상처와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그 여인은 말합니다. 모든 상함과 절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로부터 8절까지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후 엘로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이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우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말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그렇게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갈 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힘이라는 더하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사고방식으로는 더하신다는 말이 제곱한다는 뜻입니다. 힘에다 힘을 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에다 제곱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곱에 제곱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힘, 내가 이길 수 없는 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힘, 절망의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힘도 예수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하나님께 가는 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회복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빠짐이 없는 것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다라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삶 속에 상처와 고통이 없다라고 말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도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요 우리의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시대의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